가사가 설교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유심히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첫 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지난 금요 평신도 훈련 때도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안 하시려면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요란한 것을 늘 피하여서,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요란한 것을 피하여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습니다.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온 밤을 새워가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마지막 4절 마지막 절 뭐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 너희도 기도해라. 나도 기도했는데 하물며 너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본인은 안 하시고 너희들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늘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시고, 스스로 하신 것을,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을 그것을 위해서예요. 스스로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셨어요. 친히 기도를 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대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한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지게 사 수치미 기도로 큰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달아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싫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 복을 주십니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2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 높이기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싫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이 복을 주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참 많이 연약해서 시간이 없으면 뭔가를 줄여야 되는데 그 줄여야 할 시간에 뭘 줄이냐 하면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 다른 거를 줄여야 되는데 기도 시간을 줄여요. 기도의 횟수를 줄여요. 근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면 다른 거,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바쁠 때는 나는 늘 기도에 힘쓴다. 그런데 바쁠 때는 더 기도에 힘쓴다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이 없을 때는 더 기도에 시간을 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바쁠 때는 더더욱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바쁠 때 기도 시간을 줄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 기도 시간을 늘리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키시는 우리 강북성산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곡 365장인데요. 마음속에 근심 있으신 분들 이 시간에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세요.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바라의 슬픈 마음 있을 때는 주 예수께 말해. 처음부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바라여라. 슬픈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듣고 그냥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대표기도 나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오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찬송도 기도의 찬송을 불렀고, 오후 설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귀하고 복된 오후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밭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도 마음이 돌밭이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옥토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아버지, 오후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찬송도 기도에 대한 찬송을 불러, 하나님 오후에도 아버지 기도에 대한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존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한 주간 각자 삶의 터전에서 때에 따라 필요한 지혜로 잘 감당케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 귀한 목자로 지동춘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로 강북성산 74비전의 목회 사역 위에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먼저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을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에 세우신 비전이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생명사역의 교회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새해를 맞아 새롭게 편성된 각 기관과 직분, 금요평신도 훈련과 이달에 있을 재직 헌신 예배, 중고등부와 청년부 연합 성경 통독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 말씀과 기도,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은혜 받는,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실 한준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강북 성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말씀을 힘입어 광대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후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0면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존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역시 기본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 모든 구성원이 교회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교회의 의미는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이제 건물적인 교회보다는 바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모습으로 부르신 그 교회의 의미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로 세워진 교회를 이제 표면적으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긴 합니다만 더 원어에 가까운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은 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더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머리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머리를 통해서 우리 온 몸이 통제를 받는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성도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건물적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내포적인 의미,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몸된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이게 보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이 건물이 실제로 움직여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 올려드리는 것을 1장에서 다루었습니다. 또 지난주는 저희가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성부의 구속, 성자의 구속, 성령님의 구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지요. 이것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도 이제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라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제 기도하듯이 역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장 15절 이하부터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높이 영광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또 기도의 간구, 기도의 고백들이 15절 이하부터 이제 드러나 있죠. 오늘 15절 이하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또 잘 아시고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7년도 1997년도 지금부터 오래된 시간이 지난 때인데 1997년 12월 11일에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 남자들은 이런 날 안 까먹죠.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다시 한번 더 훈련을 받는 일이 있어서 지금의 익산에 있는 육군 부사관학교에 이제 그렇게 입소를 하게 돼서 훈련을 이제 2번 받게 됐는데 그때 신기한 친구를 만났어요. 제 옆에 친구는 아니고 같은 내무반에 훈련 받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뭐 이렇게 한 달 정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저에게 요만한 쪽지를 코팅된 쪽지를 저한테 싹 이제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딱 받아봤더니 거기에 오늘 저희가 읽으신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도 나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이제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쭉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가 읽으신 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또는 우리는이라고 한 그 부분을 괄로를 해서 비워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쭉 해서 저한테 이제 딱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준현아 이 괄로된 부분에 너의 이름을 넣어서 이걸 쭉 읽어봐라. 읽어보면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도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제 그걸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셔서나 아니면 한번 평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우리는 너희에게라는 그 부분을 빼시고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야말로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이러한 간구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은혜가 이제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그 훈련 받는 기간이 뭐 거의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그 친구의 그 이 쪽지 선물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구는 특별히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고 사실 기도가 잘 안 되시면 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23절을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이 충분히 들 정도의 그런 기도문입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영혼들은 에베소 교인들이겠죠.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수신 열람 많은 교회가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뭐 다른 많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던 곳이죠.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라는 신을 막 열렬히 섬겨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뭡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일어날 정도로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걸 막 지어가지고 이제 팔았거든요. 기념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파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상이지만 어떤 지역을 방문하고 그 지역을 다녀가는 사람들한테는 큰 기념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 일들이 이제 홍황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걸 통해 가지고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안 팔렸어요. 안 팔릴 정도로 복음이 전해진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실 핍박을 받았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 가지고 사도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폭동이 일어났던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또 어땠습니까? 두란노라는 그런 서원을 만들어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꼼꼼하게 자세하게 성경을 가르친 지역이 또 역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핍박도 있었지만 많은 기적도 있었고 또 그만큼 많은 은혜가 있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를 향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기도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깁니다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은 함께 따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알죠.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나름의 기도의 이제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뭐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그냥 알게 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진정한 기도의 이제 내용입니다. 히브리적 차원에서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흔히 말하기를 헬라적 차원에서의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라고 말할 때 헬라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적 개념, 히브리 개념에서의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것에 덧붙여서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박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냐 하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라고 그 부분 괄호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현이에게 주사. 네, 그런 식이 이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 안에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뭘 말하겠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지혜, 뭘 깨달아 아는 것,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영, 보게 하시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습니다만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영이시고 인도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 성령을 내 안에 부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을 내 안에 부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게 주십시오라는 것이 가장 바른 합당한 간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직접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원래 성경적인 걸로 따지면 죽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감히 그렇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낮아진 모습으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보고 대면하려면, 하나님을 깨달아 알려면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으셔서 계속적으로 부으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일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 새로 영입되는 새로 들어오는 이 새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영안이 열려지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위기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진 것이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7, 80%가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50%만 넘어가도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 말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 안에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밝게 알게 해주십시오. 풍성히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살펴보면 그가 지식적으로 절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고요. 또 그 이전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성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성경을 가지고 와서 율법을 가지고 가서 니고데모를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도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내가 성경에 대하여는 알지만 진짜 명확한 하나님, 이 온 세상을 다 주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분명함,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할 것도 없이 바로 돌직구를 날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네가 받아서 하나님을 밝히 알지 않으면 네가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근데 만약 이것이 빠져있고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분명히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더 자세히 알게 해 주시고 풍성히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첫 번째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크게 간구하는 제목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 18절 서두에 말하고 있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라는 크게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뭐가 관련이 있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의 마음의 눈이,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즉 이 영적인 눈이 뜨여야지만 이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작은 소제목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더 작은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는데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우리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0면이요.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로마서 강의를 너무 잘 들으셨죠. 그때를 기억을 되돌이켜 보시면 다시 잘 알 수 있으실 텐데, 바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청년 친구들 줄임말을 잘 쓰거든요. 네, 한번 줄여볼까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이 로마서 8장 30절은 정부의 영이라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정부의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정부의 영을 주셨지 않습니까?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에게 영화롭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 부르심의 소망이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복을 이미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왜 부르셨나라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를 험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너희를 이렇게 부르셨고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줄임말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다른 말로 하면 내거 너거입니다. 내거 너거가 뭐야? 내 건 내 거고 너 건 내 거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거 너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소망이 그렇게 큰 소망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유를 들자면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뭘 생각하면서 받습니까? 네, 퇴소할 그날 계급장 하나 달 수 있는 휴가를 생각하면서 받지요. 맞습니다. 네, 퇴소할 그날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봅니다. 사실 그 이등병이라는 흔히 말하는 이 짝대기 하나, 가로선 하나 그 받는 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훈련소 가면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요 다시 몇 주차로 나누거든요. 6주차 교육 받을 때는 한 주 지날 때마다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 하나 그어줍니다. 6개 이게 쌓이잖아요. 쌓이면 무슨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다녀요. 하나 걷고 다니는 애들 보면서 아이고 언제 5주 버틸래. 네, 저기 전방에서 이미 군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본인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근데 이런 짧은 기간에도 사람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하물며 별을 달기를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겠습니까? 그 몇 주 훈련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러 가지 절차들을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앞날의 계획을 바라볼 때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하는 것,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현실의 삶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는요, 기업의 풍성함을 또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풍성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눌 때 너희가 기업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나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속권, 영적인 상속권, 은혜가 풍성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신구약으로 이제 굳이 나누어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신약에 오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좀 신약의 개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왠지 뭔가 상속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더 많이 뭔가 이제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좀 개념이 있어서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가진 자들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기업의 풍성함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역시 로마서 말씀 우리 강해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더 다시 한번 되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금요성서기도회, 작년에 금요성서기도회 로마서 8장에 양자됨의 그 은혜를 클릭해 보시면 그렇게 다시 은혜를 되뇌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고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그렇게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홈페이지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의문 나시거나 아니면 이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설교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셔서 그걸 딱 찾으셨다 하셨을 때 그 쾌감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은혜를 다시금 되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양자됨의 은혜를 로마서 8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그 기업의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역시 주셨음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잊지 않고 풍성하게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처음과 중간과 이제 끝 그렇게 이제 나누어 봤을 때,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었을 때 처음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끝 부분은요, 이 기업의 풍성함, 기업이 풍성하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가운데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풍성한 은혜를 주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서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꿋꿋이 이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알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크리스찬이라는 그
나그네가 천국을 향해서 쭉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제 많이 거쳐가게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천사들, 또 그를 돕는 인도자들, 조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보면 딱 어느 길까지만 붙여준 조력자들이 있어요. 어디에 산에 갈 때, 어떤 길을 갈 때, 그때마다 조력자들이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그들의 인도를 받게 하셔서 결국은 천국에 크리스찬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해서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존 스투드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또한 그 기대를 채울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 자신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져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구한 이 기도의 제목들 다시 한번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끝내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간구가 나의 간구, 우리의 간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더욱더 풍성히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 안에 우리 안에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 또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잊지 않고 분명히 우리의 중심과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며 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의 간구의 내용을 함께 듣게 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의 교회 가운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되 하나님 더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더 풍성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견고히 하게 하여 주시고 기업의 풍성함은 또한 놀랍고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지극히 놀라운 그 능력이 끝까지 우리의 삶들을 이끄시고 진행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이 능력으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구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 안에 우리 안에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되 더 풍성히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적인 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은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간구한 그 내용이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기도하며 합당한 복들을
누리기를 바라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